안녕하세요. 우리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모두가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무슨 일로 예수님께 왔습니까?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과 두루마리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를 세웠고 회중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몹시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했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12살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은 피 흘러나옴이라는 말인데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당시에는 그 병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깨진 채 살았습니다. 그녀는 무려 12회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44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는 회당장과는 달리 예수님의 앞이 아닌 뒤로 왔습니다. 그녀는 부정에서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딸에게 직접 가서 고쳐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나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만지면 안 되는 줄 알기에 그 행동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밀려드는 중에 물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듭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아무 생각 없이 만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그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한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47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혈루증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았던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8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녀를 딸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널리 알리십니다. 그녀의 병을 낫게 한 힘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그 믿음의 행동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만큼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은 믿음의 겉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한다고 해서 믿음도 덩달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겉모습보다도 그 속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예수님께 나올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처럼 앞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과 혈루증 여인처럼 뒤로 조용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 당당하게 나오지만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소극적이고 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끄러운 신자,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용만 꽉 찬다면 그 모습은 좀 소극적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녀와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병으로 예수님과 사람과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개적으로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회당에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자유롭게 사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간증입니다. 소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고백이 어떨 때는 부담을 줍니다. 역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고백의 순기능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과 공개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평화를 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회당장은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49절을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칠 시기를 놓쳤으니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어떤 의사는 사람이 숨이 멎었는데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의사는 그 사람을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보통의 의사는 합리적인데 그는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드라마일 때. 그때 대단히 합리적인 의사가 와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야이로에게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고 정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살리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는 희망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절망의 표출입니다. 두려움은 죽음이 사람에게 주는 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절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오직 믿어야 한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즉 상황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하자 그의 믿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상황이 변했을지라도 처음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은 상황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그녀의 딸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실과 말씀, 합리와 비합리의 갈등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록 비합리적일지라도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합리성을 두려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현실에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서 받는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어 기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합리를 거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도 살릴 수 있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믿음은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이나 죽어버린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그는 20대 중반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대하는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은 감동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이라는 벽이 정말 높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증언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믿음과 세상은 다른 거야. 오늘 우리도 이런 갈등을 삶에서 자주 겪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합리와 비합리, 상황과 말씀 사이에서 자주 갈등합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만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정말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도 우리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형편만 보았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아닌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변곡점이 있었을 때도 현실이나 합리성보다 말씀을 믿었기에 여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달라질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국민 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도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분열이 심함을 전제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남과 북이 나뉜 분단 국가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 젠더 갈등까지 겪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교회 지도자도 교회가 위기다는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줄고 교회 안에서 청년 대학인이 줄기 때문일 겁니다. 전도하는 일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현실만 보면 두렵습니다.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물론이고 나라는 존재처럼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존재도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대신 희망이 생깁니다. 캠퍼스에 도전할 힘과 지혜도 생깁니다. 위기 앞에서도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은 야이로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몇몇 제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에는 통곡 소리가 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야이로는 다시 두려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믿음과 현실, 합리와 비합리가 요동을 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딸이 죽은 줄 알아서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아빠처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의식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죽은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녀의 영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아픈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합리와 비합리 사이에서,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믿기만 한 야이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 앞에서 야이로 부부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편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기만 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흔들릴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